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시간에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내 몸이 너무 아파서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 속에 있으신 분들, 나의 영혼이 너무 아파서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고 내 아픈 내 육이, 나의 육체가 정말 나을까? 내가 정말 주님께 기도한다고, 주님께 구한다고 상처로 가득한, 의심으로 가득한 나의 영혼이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며 주님께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아픔으로 가득한 나의 육체가, 아픔으로 가득한 나의 영혼이 주님께 찾고 구할 때에 진정으로 얻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함을 가지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내 모든 아픔 속에서 구해낼
우리는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이시여,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도리어 변하여 하나님 옆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려주소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문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 이참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할렐루야. 답이 없으시군요. 할렐루야. 네,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네. 그 재미난 뭔가 상상을 하셨나요? 드라마틱 해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 예배에 설교까지 해가지고 보면 대략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되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쭉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신들에게 여기 여지까지 있었던 사역을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곧 율법을 중심으로 한 모여있는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카르텔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한 그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두 번째 전도를 하러 가기 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전제 조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할례는 단순히 할례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이어내려오는 전통적인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서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의논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의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일어났었던 일을 쭉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결국은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죄 짓는 거 어려운 거 어떻게 했냐?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범죄의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게 하는 양심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또 파수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명료하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 이후에 이제 오늘 16절에 나오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와 함께 제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또는 유대인,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거기에 이제 신흥 종교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첨가된다, 예수님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예루살렘에서의 결정에 의하면 할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미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그거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러면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함께 가는 디모데한테 할례를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니까 여러 성들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며,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결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복음의 결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결정 내려진 것이 올바른 거다라고 누가 증명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나 본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쩔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전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직접적으로 있었다. 꿈이나 환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유혹이나 아니면은 환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3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는 건 뭐냐면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만 얘기해도 변함이 없지만 우리를 배려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절, 10절, 6절, 7절 그리고 9절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자신의 생각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여기까지 여기 나오면서 저기에서 나오면서 디모데한테 할례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한 걸음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그런 예루살렘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아시아로 가기를 결정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번을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더 주장 얘기하지 않고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지혜롭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확신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내 생각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 때까지 계속 끌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주 버스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막 계획을 막 할 수 있는 최단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 안 밀리는 시간에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시간이 다 지났는데 기다려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나 2번 3번 이야기한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앞에 차를 딱 해가지고 부산까지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승용차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가 멈춰설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닌 다른 계획대로라도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신이 됐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쭉 해서 보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쭉 지나면서 보니까 이런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날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안식일이니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냥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누군가를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세복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더 효과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한 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전하였을 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늘 머물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갈 곳이 없어 그런 상태라 우리 집으로라도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순조로운 전도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16절부터는 다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귀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점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미아리 가도 많고 여기 뭐 포천에 가도 많고 의정부에도 많고 사람들은 미래를 투명하게 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나가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굽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명도가 있는 점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단의 모습들을 보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비슷하게 하고 어떤 부분 더 깊이 있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끝이 다릅니다. 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교주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7절에 봤을 때는 마치 복음 전도자의 한 모습처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옆에서 떠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예수의 영이 있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제대로 전하여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19절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방해했는데 안 됐더니 두 번째는 또 다른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이 전개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여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억울한 일을 한다. 매를 맞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해를 끼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죄에서 해방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것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발에 차고를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성경에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힘들면 기도를 유창히 1번, 2번, 3번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 이름만이라도 불러주십시오. 그러나 너무 힘들면 의학소리라도 하나님한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잡혀있는 상태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떠냐면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있지만 자기 주변에 있으면 계속 주목하게 됩니다.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잘못하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그것도 주목하고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옆에서 봤을 때 그들은 뭘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 통로의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죠. 옥문이 막 흔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그랬을 때 간수가 그것을 보고 인간의 해결 방법, 야, 다 도망갔겠구나 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칼을 들어 자살하려고 했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이냐? 스탑.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 있다. 너의 목숨을 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판에 가면 무엇을 행동합니까? 자기 자신이 죽으면 다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쓰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목숨이 경각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모함받고 매로 맞았고 차고에 있고 채워져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는 겁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닥쳤을 때 행동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게 있다면 그들이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실망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대가를 치르고 끝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30절부터 계속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늘. 간수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간수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간수는 이 사람들한테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들과 같이 극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내버리면서 그렇게 끝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인 거죠.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간수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것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까? 그 간수를 통해서 또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기에는 적대적인 사람이 덜 적기 때문에 저기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으면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라 하시냐? 역사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거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어떻게 하던 사람이니까 모질게 저를 때리던 사람 아닙니까? 모질게 착고를 채우던 사람 아닙니까? 저 감옥 저 깊은 데다 팍 처박아 놓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하야 그 임무를 다 완수해야 되는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린 걸 보고 아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모든 것 벼랑 끝까지 갔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덕분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당신 덕분에 나도 나의 온 가족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당장 닥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언정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한다. 결국은 결실 맺게 하실 것인데 그 결실은 생명에 있다.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기가 막힌 이 드라마틱한 그러한 그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일부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히스토리 해가지고 무슨 뭐 왕들의 무슨 전기고 이런 데 나오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주시면 그들보단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5절부터 이제 쭉 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7절에 좀 의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의아한 내용은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거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들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풀어준다 그러면 복음도 전했고 이제 그냥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태클을 걸면서 스토리가 이어지게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로마인이다. 너희들이 내가 나의 죄가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었다. 이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로마인이면 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을 여행하던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상관이 와가지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럼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확실하게 죄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무자비하게 때리고 그렇게 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참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다 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에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야기할 부분은 또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서처럼 바울은 그냥 나갈 수도 있었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혹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두 사람이 옥에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루디아 집에 가가지고 그 형제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도리어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위로를 하고 떠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진배를 받고 감옥에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뜨거운 이야기를 또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요. 그러면서 그것 역시 위로함이 되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어떨 때는 우리가 위로받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사는 생명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힘든 일 있어도 내가 너에게 큰 계획이 있는 거야. 순종하기 바란다. 너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네 입으로 증언하게 될 거야. 감사하게 될 거야.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행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말씀,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두고 왔을 것입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이거는 조금 나중에 이따가 기도할 때에 그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서 쓸모있는 그릇으로서 빛과 수금의 역할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말, 우리의 몸, 이러한 몸짓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부는 이렇게 마치고 기도해야 할 거니까 물 드실 분은 좀 물 드시고요.